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음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문장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더라. 12절의 말씀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해요. 천사는 알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 그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열심과 맹렬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이랬어요. 소돔에라는 거, 에케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북쪽 경계로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강물이 말라서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새 땅을 선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짐승들 가운데서 세상의 왕으로 살던 자들이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의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란 것이 누구냐?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왕으로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살던 자가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그 백성들을 그 언약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모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것은 장면이 뭐예요?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랬어요. 개구리는 부정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 물과 땅을 오가는 것이 개구리예요. 물 속에도 다니고 땅 위에도 다녀요. 개구리는. 자,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비진리로 진리인 양 개굴 어떻게 해요?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개굴 한다라는 거예요. 비진리로 개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은 뭐예요?
새 더러운 영, 세 가지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연결이 돼. 한 통 속이라는 거죠. 이 세 영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랬어요. 이적을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표적, 세메이온. 짐승의 영은 표적으로 마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미혹시켜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 온 천하 왕들에게 이건 뭐예요? 온 천하 왕들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왕들을 보고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랬어요. 자, 그 하나님의 큰 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내신 비진리와 진리와의 싸움, 비진리와 진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인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날에 있을, 이것은 지역을 한다면, 바르게 말을 한다면 그 큰 그날, 그 큰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 큰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홀로 심판받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날이에요.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은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 그들을 모으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15절은 뭡니까? 보라, 내가라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 게 아니에요. 알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도적같이라고 쓴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자, 테레오,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 지킨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지켜야 돼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테레오예요. 마음에 품고 새기다. 안으로 기입시키다.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벌거벗지 아니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 벌거벗지 않은 자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내 죄는 세례를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소리예요. 이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리고 그들을 새 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새 영은 원어에 보면 없어요. 새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원어에서 새 영이 없고 왕들을 이렇게 하는데 왕들도 없어요. 자,
히브리어로 아메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없다라는, 세형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은 전쟁의 요충지예요. 전쟁을 주로 많이 나타내는 전쟁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시온산은 산은 이렇게 높다 이게 아니라 넓다라는 거예요. 넓은 평야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신 곳이라는 거예요. 모임, 주둔지, 회하기 위해 합한 장소, 합성어로 무깃도 산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넓은 평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곳, 모으는 곳, 그곳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의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상징적인 시온산,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도 죄와 싸우고 있는, 즉 영적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 전쟁이 일어나는 곳, 죄와 싸우는 곳.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육을 입기 때문에 죄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내 의와 성령이 날마다 싸워요. 이게 어디예요? 무깃두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내야 할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자, 그래서 더 깊게 좀 보기 위해서 원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이라고 했어요. 아마겟돈이라 하면 최후의 엄청난 전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가 전에는 아마겟돈에 대하여 말하면 대부분 건국적인 전쟁이 아니면 우주적인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998년에 아마겟돈 영화가 나왔어요. 우주의 희성이 충돌한다라는 뜻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싸움으로 종교 전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이 미래에 일어날 문화의 전쟁, 땅을 빼앗기기 위한 전쟁, 또 테러, 웅징하기 위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다섯째 천사에 의해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으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왕자 앞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땅쪽 존재들이 짐승은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 자기의 말을 진리로 삼아 먹는 혼돈과 흑암의 상태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무엇으로? 이 다섯째 대접을 통해서. 자, 오늘은 여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이번에는 강물이 말라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그 대접을 쏟음에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뜬 자나 눈이 감겨 있는 자나 동일하게 대접이 쏟아지게 되지만 눈이
멀어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상태에는 진노의 대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우리에게는 은혜의 대접이 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 사는 자들은 대접이 쏟아져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 대접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약속의 땅 북쪽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하신 장면이에요. 그 유브라데가 강 너머에서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갖고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두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예요.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보면 계속해서 악의 세력을 상징으로 나라를 등징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대적들과 경계의 전쟁에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강과 바다가 마르다라는 것은 전쟁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에게 새 땅을 선물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 모든 심판에서 전멸시키고 그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해내시는 사건을 묘사할 때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육적 이스라엘 그의 대적들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교회와 그 대적인 마귀의 세력과 전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온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출입문을 동쪽에서 설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홍해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건너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묘사한 거지요.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징이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압과 암몬 땅을 돌아서 요단강 동편에 진행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에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물과 유브라데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했다라는 것이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는 것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말을 진리로 삼고 먹는 자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은 모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짐승들 가운데 세상의 왕으로 살던 자들이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왕들은 누구냐? 자기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섯째 대접을 쏟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매, 장면이 전환되었다는 표현이지요. 새 더러운 영은 지금 말한 것처럼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새 영이 개구리 같은, 이건 뭐예요? 쉴 새 없이 입을 놀려서 개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율법의 개구리는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또 개구리는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입에서 나오니 말과 관계된 표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개굴개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이다,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 그 방향성을 잃고 땅적 사고 방식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증거하는 더러운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율법 속에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게 마련이에요.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준대요. 또 목사들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지요. 교회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들로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교회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면 그 진리가 아닌 곳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한 통속이라고 그랬어요. 신기한 이적들을 보여주어요. 자기 세력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짐승을 따르게 하고
용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용에게만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게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용의 권세에 매여서 용의 정신과 짐승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힘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땅의 정신으로 살면서 입으로 비진리를 쏟아내며 기적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라는 것이 용이며 짐승이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더럽게 증거하는 사람을 보고 더러운 영, 곧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과 대비된 더러운 영을 말하고 있죠. 그 더러운 영은 비진리를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내가 개구리 입같이 놀리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요. 자,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믿음으로 증거라고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눈과 귀를 열어줘요. 뭘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고 들려질 때 거짓말 곧 진리를 끊고 참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어야만이 이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아, 저건 비진리다, 이거는 진리다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며 표적들, 세미온, 귀신의 영은 표적으로 마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미혹시켜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랬어. 예수님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어. 주님과 한 몸 된 관계가 뭐예요? 아닌 거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아무리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 역시도 비진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빨이 금이빨이 변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 떠나서 세상에 있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눈을 뜨고 열어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아, 내가 비진리에 갇혀 있었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그 소굴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소굴에서 나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라면 나도 역시 저 속에서 그냥 귀신에 붙들려 살았겠구나. 그걸 생각할 때 아찔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와 같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을 예수님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지요.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성령 안에 내가 붙잡혀 살고 보니 이제는 이웃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예수님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진리를 알게 되어야만 비진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왕들에게 성령이 가서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큰 날에 있는 전쟁 뭐예요? 어떤 특정한 최후의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비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는 지금 성령으로 함께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큰 날이라는 게 뭐냐? 지역을 하면 바르게 말을 한다면 그 큰 그날, 즉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홀로 심판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이에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건 뭐예요? 깨어있지 않는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도적같이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가 옷이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살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랬어요. 도둑은 밤에 오는 것을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낮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 이건 뭐냐면 지킨다. 내 옷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테레오. 우리 많이 들었지요? 헬라어로 테레오. 마음에 품고 새기는 것. 안으로 기입했다. 내 안으로 기입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용에 의해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고 짐승과 같이 연합하여 세상에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뭐예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를 이루는 운동하는 뭐예요?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비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면 어떻고 큰 교회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개구리와 같은 세형에 불과한 귀신의 사고방식이지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을 입었어요. 그 제사장의 옷은 앞으로 오실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물세례가 아니라 죽음의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옷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죄가 덮여지고 가리워져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연합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나 혼자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절대 혼자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붙어있지 아니한 거는 가짜예요. 16절 그리고 그들은 새 영이 이렇게 나왔는데 새 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원어에 보면 새 영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도 없어요. 모으더라 이랬어요. 헬라어에는 새 영 왕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역하면 그리고 그들을 모아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 그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으로 그러면 16절과 15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새 영이 주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새 영이 아니고 그리고예요. 새 영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왕들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15절에서 내가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로 되어 있어요. 16절 연결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6대 대접을 소돔으로 새 더러운 영이 비진리로 십자가를 대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모아 최종적인 승리를 드러내는 아마겟돈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루, 산, 메깃돈, 모임, 주둔지, 회합 장소 그런 합성어로 무기또의 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기또는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성읍. 열왕기상 4장 12절로 가나안 땅에서 북방에 두로나 시돈으로 또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수로아를 거쳐 애굽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요충지래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던 전쟁 중 200회나 그 200회 이상의 무기또에서 벌어졌대요.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기또가 이름은 하루 무기또이래요.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기또라는 곳은
전쟁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이 장소가 산이 아니고 넓은 평지래요. 전쟁의 요충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심판의 산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깃도 자체가 시온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시온산은 온통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무깃도를 시온산으로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산은 시온산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모시고 그곳에서 상징적으로 시온산,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요. 새 더러운 영은 자기 진리를 전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을 십자가로 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요. 우리 성경은 새 영이 용이 모으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믿느냐, 그 십자가를 대적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중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전쟁을 우리가 이미 알아차리고 대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늘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를 대적하던 존재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강물을 말려서 동방에서 나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생명을 누리게 만드시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로 이와 같이 말하는데, 요엘서 2장 2절 곧 어둠과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어.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사건,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날을 십자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하여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모으지만, 그 산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랬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곳, 모으는 곳, 그곳이 아마겟돈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를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홀로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을 이루신 그 산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비진리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인간의 욕심, 내가 세상적인 그 욕망, 땅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늘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내가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심판받아서 생명으로 살게 된 이 아마겟돈,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묵시 속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의해 날마다 나는 죽고 다시 살면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유브라데 강에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고 했어요. 왕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일 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는 것이에요. 13절 새 더러운 영이 진리로 14절까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으더라 했어요. 여기에서 새 더러운 영이 모으는 것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누구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지요. 15절에 보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돼요? 저 비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왔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어요. 자, 13절에 14절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모으고 있어요. 12절, 15절,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모은다는 본문의 구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6번째 대접을 소돔으로 아마겟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십자가로 이미 다 보여주신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오늘 6대 대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늘 갈 수 있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전쟁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이 많은 성도들의 전투의 내용이에요.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으로 이루신 그 산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셔서 가시기 전까지 완성을 이루시기까지의 그 말세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겪을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마겟돈하고 내 성령, 내 안에 성령과 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살린다고 그랬지요. 이미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말은 뭐냐? 이 아마겟돈 전쟁을 미래에 어떤 막 뒤어질 어떤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싸워서 이미 밟아버리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싸움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른 거 보시지 말고 내 안에 나를 보는 거야.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육적으로 나가가려고 하는 이 아마겟돈을 부숴버리는 거지, 말씀으로.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